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가 아니고 이사야서 5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탄주일 우리 본문이어서 이사야 52장 13절로 53장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52장 13절로 53장 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기로 와주셔서 모든 인류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깊은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그 십자가에 그 어깨에 매신 그 아기 예수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탄의 거룩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 아기 예수가 나의 삶에 오셔서 지금 지고 있는 나의 멍에와 질거와 쓴뿌리와 고통의 모든 짐들을 다 풀어지는 결박이 끊어지는 예수 보혈의 능력이 말씀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 한 주간에 우리에게 값진 상급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을 위해 오신 희망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의 기쁨은 성탄절을 잘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멍에와 고통과 아픔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이 성탄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오래 기도했던, 매여있던 묶임들이, 사슬들이 또 오랜 내 안의 죄악의 어둠의 습관들이 끊어지는, 구원이 임하는, 승리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은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의 교회력을 이루는 두 축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회력으로는 성탄, 대림절, 대강절이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2016년은 벌써 시작한 거죠. 예수님의 오심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전체 1년을 이끄는 두 축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림절을 지키고 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저희가 사순절을 지키면서 전체 1년이 진행되고 있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준비하는, 그리고 맞이하는 그런 귀한 성탄의 계절, 특별히 성탄절이 있는 이 주간에 특별히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그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 저도 성탄절을, 저는 모태 신앙이니까 많이 지냈죠. 근데 성탄의 계절이 오면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이 압박이 와요. 압박이. 이 성탄절을 보내는 이 성탄의 시기가 되면 즐겁기도 하지만 이 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에 대한 교회적인 또 개인적인 가정적인 압박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 가지 압박, 세 가지 강박을 한번 적어봤어요. 첫 번째는 뭔가 잘 보내야 된다는 강박이에요. 이상하게 성탄절은 잘 보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나 그런 기대가 생깁니다. 이상해. 누가 검사하지도 않고 너 성탄절 어떻게 보냈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확인하는 것도 아니. 그러나 우리는 뭔가 성탄을 잘 보내야 될 것 같은 이걸 멋지게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성탄절에 혼자 있는 것은 견딜 수가 없어요. 나를 불러주는 모임이
없어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돼요. 많아야 돼요. 풍성해야 되고 선물도 좀 많이 받아야 되고 여기저기 바쁘게 다녀야 되고 왠지 분주한, 왠지 들떠있는, 그래서 뭔가를 잘 보내고 싶은 그런 압박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잘 보내고 싶어서 집에 있지 않고 막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막 만들어요. 뭔가 집에 혼자 있고 교회만 있으면 없어 보이고 못나 보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서 뭔가 스케줄을 자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모임들을 만들죠. 연말이기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부서 모임, 사역자들 모임, 뭐 동기 모임, 또 여러 모임들을 많이 가기 시작해요. 여행을 가기도 하고, 스키장을 가기도 하고, 캠핑을 하기도 하고, 여러 모임들을 만들든지 내가 알아서 찾아가고 공연이나 콘서트를 보기도 해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왠지 하여튼 명동을 나갔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장난감 가게 이렇게 가서 저 선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웃거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에서 늘 이제 온라이트 파티를 하기 때문에 10시부터 이제 선물을 사고 모이죠. 2시까지 아주 캐롤 부르고 신나게 놉니다. 선물 교환하고 끝나면 집에 가느냐 안 가죠. 친구 집을 잡아서 이제 밤새서 그 고요하고 거룩한 밤에 말발바닥 소발바닥 이렇게 게임하면서 맞으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꼭 제 모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성탄절 새벽 찬양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성가대복을 입고 이 앞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밤새니까 이제 다 이제 조는 거죠. 거기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좋은 모임에 참여하고 싶고 밖을 나가는 그런 압박을 느낍니다. 세 번째는 뭔가 선행을 해야 될 것 같은, 좋은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고 아기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은 그런 강박이 있습니다. 발단은 아마 구세군 남비일 것 같아요. 전 사회적으로 이 빨간 자선 냄비가 시내에 딸랑딸랑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압박을 받아요. 또 하나 왜 선행을 해야 하는 압박을 받는가 했더니 저는 그게 산타인 것 같아요. 울면 안 되고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 메시지가 우리 간에 흐르지 않나. 그래서 청년 시절이 돼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왔던 것 같습니다. 양로원을 가고 고아원을 가고 불우이슬 돕고 연탄을 나누고 그 다음에 새벽송을 돌고 이렇게 봉사하고 의미 있게 성탄절을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인 거예요. 도대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잘 보내는 것일까? 여러분은 고민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파티도 해보고 놀러도 가보고 또 외국 여행도 가보고 멋진 불꽃놀이, 뭐 성탄 이 장식 있는 데도 가보고 봉사도 해보고 교회에서 살아보고 교회 많은 행사를 다 해봤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뭔가 목마른, 이게 정말 성탄은 잘 보낸 게 맞나? 정말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의미가 이 행사를 잘하고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좋은 추억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른 성탄을 보내는 태도인가? 라고 할 때 뭔가 채워지지 않는 제 자신 안에 어떤 목마름, 헛헛함,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우리는 다 알아요. 성탄에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탄이란 말,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크라이스트 미사, 예수님을 예배한다,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크라이스트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진짜 만나는 것이 성탄이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어떤 일이 생기죠? 좋은 일이 생기죠. 그분이 굿뉴스, 어마어마한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자유와 해방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그 선물을 받게 돼요. 그 위대한 어마어마한 모든 인류가 풀 수 없는 죄와 짐과 멍해와 사망과 죽음과 멸망의 문제가 풀리는, 지금 나의 현장에 있는 고통의 문제가 풀리는, 나의 질병과 아픔과 핍박과 고난의 문제가 당장 풀리는 그런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선물이죠. 그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 그 아기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으면 선물을 받아요.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말씀을 통해서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 아기 예수가 오시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만나게 되면 구원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모두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봐야 돼. 오늘의 말씀, 아기 예수가 오신 말씀, 그리고 특별히 첫 성탄의 메시지. 저는 다른 때와 달리 첫 성탄을 음미하게 됐어요. 그리고 주보 칼럼에도 오늘 설교의 일부를 썼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을 때 그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 아기로 오셨고 베들레헴 말구 위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한 그 창조주가 아기로 오셨고 그 아기의 탄생은 집이나 병원이 아닌 마국간 구유였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아기입니다. 신이 인간이 됐어요. 이것도 비극이에요. 전지전능한, 모든 것이 가능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 존재가 시공의 한계가 있는, 생로병사의 고통에 매여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비유로 하면 이런 거예요. 윤회설을 믿진 않지만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다시 태어났는데 뭐 개비나 곤충 뭐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는데 그 인생도 비참하게 뭐 사마귀에게 잡혀먹든지 뭐 이런 거죠.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있을 수 없는, 격이 완전히 추락하는 그 존재가 완전히 제한된 낮은 곳으로 내려간 자리가 아기의 탄생입니다. 그 다음에 그 탄생은 구유에 태어난 탄생입니다. 인간의 왕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호사스런 부귀와 존귀와 명예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에, 안전한 곳에 잘 태어난 게 아니라 마국간의 구유에 태어났습니다. 마국간 가보신 분은 알죠. 들어가면 냄새가 지독해요. 예비된 마국간 아니죠. 갑자기 들이닥쳐서 방이 없어서 임시로 구한 그런 처소예요. 미리 청소를 했을 리가 없어요. 청소 안 된 마국간, 청소된 마국간에 가도 냄새가 나요. 소독하고 다 청소한 마국간을 가도 악취가 나죠. 거기에 구유에, 구유는 짐승 먹이통 아닙니까? 짐승의 오물과 그 침의 분비물이 거기 다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물로 씻었든 청소를 했든 안 했든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냄새나는 짐승의 분비물이 묻어 있는 그곳에 정말 위생적으로 깨끗해야 돼. 아기를 거기 논다는 것 자체는 그 엄마들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용납이 안 되는, 이렇게 비위생적이고 더러운 곳에 내 첫 아들을 논다는 것은 이거 용납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비참한 처참한 탄생입니다. 근데 더 처참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쫓겨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으면은 산모나 아기가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산후조리원을 가고 아니면 집에 가서 회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는 회복할 산후조리의 기간을 갖지 못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애굽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살인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본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기를 낳은 그날 일어났어요. 이 사실을 제가 묵상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봤어요. 어머니들은 더 잘할 거예요. 그날 아기를 낳은 그날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애굽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직선거리는 한 130km예요. 천안까지 거리입니다. 아기를 낳자마자 천안까지.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부잣집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잣집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갔죠. 늦게라도 갔으면 돈이라도 더 줘서 좋은 방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가난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정결 예식을 할 때 예물을 드린 걸 보면 알아요. 부자들은 소나 양을 드리는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거든요. 요셉은 비둘기를 드렸어요. 가난한 가정입니다. 그 밤에 살인의 위협을 느껴서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갈 때 마차로 갔겠습니까? 마차를 탈 돈이 없었을 거예요. 명확해요. 128km. 걷던지 누구한테 뭐 태워갔든지. 마차로 갔다고 해도요, 거기는 포장도로가 아니잖아요. 고속버스 타고 간 게 아니에요. 천안까지 고속도로 잘 가면 한 3, 40분이면 가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비포장된 도로를 말이나 마차에 타고 가도 산모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비포장도로를 마차를 타고 130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몸 다 망가지는 거죠. 근데 갔다가 헤롯이 죽어서 다시 그냥 40일 내로 정결 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 다음에 예식을 하고 나사렛으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 이동 반경이요, 400km가 넘어요. 400km가. 그 마리아 엄마는 죽어나는 거예요. 태어난 신생아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400km를 더럽고 불결한 곳에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처참한 탄생이었습니다. 근데 더 처참한 일이 있었어요. 아주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죠. 마태복음 2장 16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16절, 1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날 베들레헴에 처참한 사륙이 일어났어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이 살인을 당하는 비명소리가 있는, 각 가정마다 아이가 죽는, 여러분 세상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가족의 죽음인데 배우자의 죽음, 부모의 죽음보다 자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부모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누구는 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다 죽었구나. 아니죠. 헤롯의 욕심 때문에 죽은 거죠.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인 사람은 헤롯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헤롯이 분노했고 이기심과 질투심과 교만과 욕심 때문에 그 생명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낭만이 있습니까? 여기 무슨 파티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심각한 영적 전쟁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건요, 전쟁의 선포예요.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한, 이 죄의 세력에 대한 대선언이, 그리고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태어나시자마자. 태어나기 전부터 방이 없도록 다 막았잖아요. 못 태어나도록.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낭만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방이 없어서 쫓겨났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주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때 누군가 여러분을 기억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기억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천사, 목자 몇 명, 동방박사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몰랐어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기로 했어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거의 없었죠? 자기 스케줄이 바빴기 때문이에요. 호적 등록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유대 베들레헴에 사람이 바글바글 모였어요.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쓸쓸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첫 성탄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고난이 와도 괜찮아요. 크리스마스 때 어려움이 생긴다. 제일 영적인 거예요. 고난이 오는 게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은 살인의 위협을 느끼셨고 태어나자마자 400km를 교통수단 없이 끌려다니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수천 수백 명의 신생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탄에 선물이 없어도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첫 성탄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낭만적으로 만들어놨어요. 동방박사, 황금 유향 모략, 경배 찬양. 물론 그건 아름다운 일이죠. 그건 위대한 사건이에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탄생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 상황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태어나자마자 고통을 당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태어나셨는지. 도대체 전능한 신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그렇게 악의로, 가난하게, 살인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라도 태어나셔야 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왜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냐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런 수모와 놀람을 당하셨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죠. 오늘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이 영광 또 존귀의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선포하세요.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우리 아들을 봐라. 내 아들 너희의 독생자 구원자를 봐라. 성탄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모임과 파티와 선물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세요. 내가 잘 살았나 성탄을 어떻게 보냈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뭘 보아야 되냐면 그 종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받들어 높임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지존하게 되리라. 가장 높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분을 예배해라.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보라 내 아들을 너희가 높여서 예배해라. 왜 높여야 되나? 그분은 높일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 그 다음에 나오죠.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다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처음엔 어땠냐면 타인보다 상하였고 모습이 상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더 놀란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왕이 아기로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신이 아기로 어떻게 태어나냐고요. 아기는요 연약해요. 아기 우는 거 보셨죠? 엄마 없이 우는 아기 보셨죠? 아기는요 불쌍해요. 어떻게 신이 불쌍할 수 있습니까? 아기는 만만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데리고 놀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신이 만만할 수가 있습니까? 지극히 다양한, 지극히 비동적인, 지극히 의존적인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몰고는 엉망이었다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2절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셨도다. 너무 형편없는, 영화에서는 잘생기게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의 몰골은 엉망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막 욕할 만큼, 얼굴을 돌릴 만큼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굉장히 어렵게 상해 보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외적으로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초라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대역전은 그런 초라한 사람이, 그런 볼품없는 사람이 대반전을 일으켰다. 대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다. 그것이 1절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도대체 이 사실을 누가 믿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신이 아기로 태어나고 이렇게 초췌한 가난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느냐? 이걸 누가 믿겠느냐? 그런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를 가르고 인류의 이 모든 미래를 바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가장 치욕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고 죄인의 짐을 쓰셔야 되고 인간에게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체면이 구겨지는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위대한 메시지를 담았죠. 내가 그래도 괜찮다. 너희를 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나타나 있죠. 크리스마스는 신의 약함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낮아심. 이거보다 더 억울하신 분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보다 더 억울하신 분 있으시냐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구유에 태어나신 분이 없잖아요. 태어나자마자 400km 갔다 오신 분 걸어서. 예수님이 너 나보다 더 힘들어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내려왔는데? 내가 왜 죽었는데? 너 때문이야.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가치를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인한 나, 병들어 있는 나, 연약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치른 하나님의 대가의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 계절에 성탄을 다시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으며 첫 성탄에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나를 위해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쫓기시고 고통을 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의 참 메시지, 성탄의 참 의미가
오늘 나의 삶에 이번 한 주간 이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